오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5절부터는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가서 드디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들은 무엇이었으며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결산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생이 마감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생을 결산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산할 연습을 우리는 매해 이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점을 오는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개선해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그리고 서원하며 계획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간이 이 때가 주는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자기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발걸음들을 지금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교훈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자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 이 끝자락에서 오늘 모세가 자신이 인도했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신명기 말씀, 특히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믿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불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면은 광야에서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곧 불순종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하실지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했습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기록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신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중생한 성도들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는 광야에서 도저히 삶은 불가능합니다. 광야의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믿음과 순종을 기초로 설계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약속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언약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이미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심은 받았으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역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왜 안락한 삶을 주시지 않고 괴로움과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왜 풍요를 허락하시지 않고 결핍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교훈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에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교만을 하나님은 그 무슨 죄보다도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사람은 역경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삶 속에서, 역경 가운데서 사람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나타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과 나의 기업과 나의 가족과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역경을 당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이끄십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2달 보름 동안은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저축해 놓은 것 가지고 어찌 살았어요.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습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굶기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굶기십니다.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그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사가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있을 뿐입니다. 그 중간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전에는 자급자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과거에는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었었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아무것도 날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아니, 땅 자체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농토가 없습니다. 씨앗도 없습니다. 농기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입니다. 내일은 또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레는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생존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의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기도 한 번만 하면 일생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없으시느냐?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다만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오직
만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만나. 그들은 만나만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전에 무엇이 먼저 그들에게 주어졌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주어졌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만나가 내려졌지요. 출애굽기 16장 다음 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 수 있도록 실물 교훈하신 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실물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별도로 얻는 떡을 가지고는 그들을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저기 있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떡의 근원이 되는, 떡을 존재하게 하시는, 떡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셨던 것입니다. 왜? 떡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떡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첫째도 떡이고 둘째도 떡이고 셋째도 떡이라고 합니다. 첫째도 경제고 둘째도 경제고 셋째도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2019년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지 않았고 마실 물이 떨어져서 기갈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 죽었느냐? 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결과 모세를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왜 죽는가? 믿음이 없어서 죽습니다. 떡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떡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처럼 말씀이 없어서 죽습니다. 굶기시고 역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오늘 신약 사는 성도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2019년 한 해 지나온 과거를 돌아다 볼 때 비록 우리가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풍요의 땅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비록 이곳에는 훈련의 도장인 이 광야에서는 주림과 결핍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곳, 영원히 살 곳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2020년 새로 주시는 한 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살리시는 생존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통행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껏 거두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양식이 없어서 굶지 아니하였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허덕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보험적인 결핍과 주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식임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방식 따라서 순종하며 전적으로 믿으며 의지하며 이 길 감사와 기쁨으로 걷는 광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복지에 이르러 그 풍요와 영광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